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근데 우리만에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뜻은 잘못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변명하는 말이다. 성경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을 변명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변명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거나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한 일이 있으면 파혼이 될 뿐 아니라 가늠한 여자는 길거리에서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처지를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얘기를 성경에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비평이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같이 잠자를 하지 않고 애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믿으라고 하지 말아라. 더욱 믿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썩은 내가 나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서 나올 수가 있느냐. 오늘날 과학시대로 콩팥을 이식하고 간을 이식하고 심장을 이식하고 마치 자동차 부속 옮기듯이 옮기는 과학적인 시대에 와 있지만 죽어서 3일 지난 그런 시체를 다시 살려내는 일은 아직까지 없다. 근데 그걸 성경에 써놓고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느냐. 또 한 가지 승천.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 보이시고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가 다시 살았다면은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참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던 도마에게 나타나서 자 넣어봐라 쑤셔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현대인들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승천을 하느냐? 만유 인력에 의해서 모든 물체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듯이 하늘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빨아 올려서 랩처 부활의 승천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침을 하지 않고도 애를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만들어요? 인공수정이라는 걸로. 그 인공수정이 그래도 그것은 남자의 정자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주위에 아주 어린아이들을 위한 과학적인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예요? 주라식 파크입니다. 공룡시대에 지금 공룡시대가 아닌데 공룡시대에 그 공룡의 피를 빨았던 모기 한 마리가 화석 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수억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모기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다시 공룡을 생산해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재미있게 아이들이 많이 보고 어른들도 아주 재미있게 봤죠. 그걸 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서 애가 만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DNA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는 과학이 발달돼서 과학이 자꾸만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에서 얘기한 것들이 자꾸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애가 나오느냐,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느냐, 어떻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믿으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그게 하나하나 증명이 돼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나가다 보니까는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네가 그런 일을 다 안 믿어지느냐? 근데 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있는 말씀만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다. 근데 크리스찬이 그걸 믿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은 어쩌면은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있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과학적 이성으로서는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어떻게 살아나느냐?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그 일을 믿지 못하고 다 제각기 흩어졌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꼭 쑤셔가서 확인해봐야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그 증거 아래 불복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뭔가 봐야 믿겠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자식이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을 하는 것,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 이와 같은 도마의 신앙 같은 사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자녀가 잘 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사업이 망하면 주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거는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계신 그날에 갈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그 능력으로, 무리를 걸어다니시는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 살리셔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은 스스로 증명하기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같이 하시다는 증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야 이 부활이 증거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만 나가서 얘기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분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제멋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자기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몸이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될 그 새로운 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에서만 알고 있던, 성경에서만 읽었던, 성경에서만 지식으로 알고 있던, 성경에서만 느끼던, 마음에서만 믿고 있던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있다는 그 확신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 왜 그렇게 못 살았느냐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물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을 더 많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남들이 보고 뭐라고 말할까? 내가 지금 화장을 하고 나왔는데 이 화장을 보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를 밖으로 표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어떤 말을 할까? 내가 행동한 이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할까? 사람들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 잘못했지? 너 매 한번 맞아봐. 그리고 나서 나를 못되게 채찍질하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가 곁길로 갔었을 때에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않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 있다 또 잘못을 해도 가만히 있고 또 잘못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멋대로 해도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구나. 이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 때에도 믿는 자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눈 아래 이때는 나를 자각할 때 세상의 눈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가 두렵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회개의 마음이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뒤집어 놔서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의 여생을 주님과 함께 살겠다 결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셨든지 그 주신 환경에 의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사고로 한나절을 무의식 상태에서 지냈고 또 며칠을 무의식 상태에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렸을 때 사고로 인해서 한나절을 무의식 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나절을 무의식 상태에서 지내다가 깨어났는데 야, 네가 지금 얼마 동안 지금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아침 나절에 혼수 상태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녁 밤 거의 12시 돼가지고 그때 깨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동안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에게는 죽음이 공포로 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나는 이미 초등학교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낀 적이 있다 그랬더니 참 조숙하셨네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철 모를 때 그 오랜 시간 내가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아무 의식이 없었다는 걸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와 함께 뭐가 있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나에게 무슨 그림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주셨지 않았겠느냐. 근데 내 해내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무의식 상태에서 그렇게 거의 한나절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죽음의 공포, 죽음은 아무것도 없구나.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나의 친구와 나의 가족과 이 세상과 내가 완전히 격리가 되는구나. 이런 공포를 가진 것이 한 2, 3년 지났는데, 그때 저희 초등학교 때 과외 공부를 가르쳐준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외선 공부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게 되고,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우리가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 죽음이 편해졌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던 그 몇 년을 벗어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죽음은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죽음은 나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만 읽던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에서만 배우고 익혀왔던 성령을 눈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 희망, 이 확신이 나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려운 건 죽음 뒤에 영생이 있다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죽음의 공포는 없어진 대신에 죽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개판으로 산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서 살았나?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과연 살았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나?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헛되이 돌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나는 더욱더 기도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부족한 일들이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덤덤히 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온 겁니다. 더욱이 오늘과 같은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언젠가 끝내고 주 앞에 설 때에는 그분을 만나게 될 텐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을 때 나는 과연 개판으로 산 삶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그 앞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의 주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답게 살다 오라고 평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